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이전 찬송 331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이전 찬송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에선 하나님이 먼 거짓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진실한 신령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는 주전 5세기 말입니다. 이미 약 80여년쯤에 제2성전이 완공되고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5년에는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들과 함께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조짐은 아직 나타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하고 상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구약 최후의 선지자로 불러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유다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게 고작 이거입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와 그 후손인 에돔 족속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사랑을 받을 만한 아우의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형식화된 것은 무엇보다 제사장들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들의 책임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아들이 아비에게, 종이 주인에게 보이는 공경심만큼도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들이 언제 그랬냐라고 도리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네. 그러나 그들의 제사의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성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을 달에드리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고를 때 병든 것, 눈먼 것, 저런 것을 골라드렸습니다. 어차피 버릴 것, 쓸데없는 것, 재물이나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총독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아 그따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민족 중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더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고웃음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의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자리에 의무만 남고 그 의무는 형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유대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총독이나 왕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벌써 잊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시진 않습니까? 나의 지난 모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길, 그 은혜를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가인처럼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